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3월 31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25장, 이전 토요일 찬송가는 359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325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기도의 복된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바깥에 내리는 비처럼 우리에게도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셔서 항상 주님 앞에 감사하며 또한 기뻐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주장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한 장차 천국에 들어갈 자로서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인지를 생각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작은 어려움이나 또한 여러 답답한 일로
실망하고 낙심하고 불만할 것이 아니요 오히려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체험하면서 감사하고 찬송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고난 주간을 보내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 또한 놀라운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며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또한 주님의 희생을 본받아서 이웃을 섬기고 또한 사랑하는, 용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주장해 주옵소서. 그저 머릿속으로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헌신과 희생을 실천하는, 그래서 우리 주님을 닮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주장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주님의 귀하신 은혜를 받고자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의 뜻을 잘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잘 새기게 하옵시고 말씀이 이끄는 대로 비추는 대로 걸어가며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 주실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레위기 25장 23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5장 23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3절을 읽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로 돌릴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성벽 있는 성내에 가옥을 팔았으면 판지 만 1년 안에는 물을 수 있나니 곧 그 기한 안에 물으려니와 1년 안에 물으지 못하면 그 성 안의 가옥은 산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대대로 영구히 그에게 속하고 희년에라도 돌려보내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성벽이 둘리지 아니한 촌락의 가옥은 나라의 전토와 같이 물러 주기도 할 것이요 희년에 돌려보내기도 할 것이니라. 레위 족속의 성읍 곧 그들의 소유의 성읍의 가옥은 레위 사람이 언제든지 물을 수 있으나 만일 레위 사람이 물으지 아니하면 그의 소유 성읍의 판 가옥은 희년에 돌려 보낼지니 이는 레위 사람의 성읍의 가옥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받은 그들의 기업이 됨이니라. 그러나 그들의 성읍 주위에 있는 들판은 그들의 영원한 소유지이니 팔지 못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새벽마다 살펴보고 있는 레위기 25장은 안식년과 희년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희년과 관련해서 크게 두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희년을 세우신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두 번째로는 희년이 되기 전에 땅을 돌려받는 것에 관한 규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 희년을 세우신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이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희년은 이미 몇 번 말씀드린 대로 50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자유와 해방의 해입니다. 희년이 되면 팔았던 땅을 도로 돌려받게 되고 자신의 몸을 종으로 판 사람도 해방이 되고 자유를 얻게 됩니다. 희년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간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희년은 어려운 사정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또한 여러 힘든 일 때문에 땅을 팔고 심지어 자신의 몸까지도 팔아서 종이 된 사람에게는 너무나 복된 것이다, 복된 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반대로 남에게 땅을 사고 종을 산 사람에게는 자신의 재산을 일방적으로 포기해야 되는 또 곤혹스러운 일이기도 하였습니다. 이 땅과 종을 산 사람에게는 희년 제도는 억울한 일일 수도 있는 것이죠. 자신이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가지고 다른 사람의 땅까지 샀는데 희년이 되면 돌려줘야 됐으니까 굉장히 곤혹스러운, 또 한편으로는 또 억울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희년을 정하신 것은 매우 합당하다, 정당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땅이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땅을 가진 사람들은 땅의 진짜 주인이 아니라 단지 거류민과 또한 동거하는 사람들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23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서 이 거류민은 나그네라는 뜻이고, 동거하는 사람은 주인의 농사를 대신 맡아서 일을 해주는 소작농을 뜻합니다. 이런 점에서 희년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주는데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단지 그것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리석어서 늘 착각을 하죠. 내가 쥐고 있는 것이 모두 내 것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것을 모으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면서, 또한 잃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힘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진 것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모두 내 거인 것처럼 생각하여 내 마음대로 사용한다면 분명 나중에 우리는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께 책망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우리 자녀들에게 10만 원을 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책을 사라고, 공부하는데 꼭 필요한 거 쓰라고 10만 원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으로 아이가 이제 큰 돈을 받았으니까 이걸로 내가 평소에 하고 싶었던 걸 해야 되겠다 해서 게임도 하고, 그죠? 장난감도 사고, 술 마시고, 친구들과 밖으로 놀러 다니고, 만약 그렇게 하는데 그 돈을 다 쓴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 부모가 알게 되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뭐 내 아이가 쓴 거니까 뭐 아깝지 않다, 그렇게 생각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엉뚱하게 돈을 계속 이 아이가 쓰게 된다면 그리고 오히려 이 아이에게 해가 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야, 이건 내가 차라리 줘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도 비슷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쓰라고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착각하여 마치 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여 자기만을 위하여 그것을 사용한다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길 마음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려고 힘써야 합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를 받을 텐데, 우리가 1년에 한번 교회에서도 재정을 쓴 것을 감사를 하잖아요. 이게 제대로 쓰여졌는지, 적절하게 쓰여졌는지 감사를 받는데,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설 때 일생 동안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얼마나 잘 사용했는가, 바르게 사용했는가, 이 감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용하고자 힘쓰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너에게 준 재물과 시간과 건강, 그것들을 너가 어떻게 사용해 왔느냐, 이 물으실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책망을 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재물만 아니라 시간과 건강, 그 모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임을 기억하면서 선한 청지기로서 그것들을 바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더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맡겨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기꺼이 나누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더욱더 풍성한 것을 맡겨 주실 것입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은 신형과 관련해서 다른 사람에게 판 땅과 집을 돌려받는 규정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이 경제적 형편이 어려울 때 할 수 없이 땅을 팔게 되죠. 이런 경우 땅을 판 사람의 친척이 그 땅을 도로 다시 살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토지 무르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24절과 25절 말씀 보세요.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이 남에게 땅을 팔았을 경우라도 언제든지 물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땅을 판 사람이 나중에 형편이 좋아져서 땅값을 물을 능력이 생기면 다시 판 사람부터 땅을 돌려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니면 땅을 판 사람의 친척 중에서 그 땅을 물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희년이 되기 전에 땅을 물을 수 있도록 한 것은 이 땅이 생계와 연결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땅이 없이는 안정적인 생활을 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렇게 아무리 남에게 판 땅이라 하더라도 언제든지 물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정하신 것입니다. 물론 땅을 판 사람도 능력이 안 되고 땅을 물을 친척도 없는 경우에는 희년까지 기다려서 땅을 돌려받아야 했습니다. 한편 성 안에 있는 집의 경우는 희년이 적용이 되지 않았어요. 29절과 30절을 보세요. 성벽 있는 성 내의 가옥을 팔았으면 판집 만 1년 안에는 물을 수 있나니 곧 그 기한 안에 물으려니와 1년 안에 물으지 못하면 그 성 안의 가옥은 산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대대로 영구히 그에게 속하고 희년에라도 돌려보내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 성벽이 있는 성 내의 집을 팔았을 경우에는 1년 안에는 물을 수가 있었지만 그 1년이 지난 후에는 물을 수가 없고 희년이 되어도 돌려주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벽이 없는 마을의 집,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구별되고 있는 것은 성벽이 있어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하면 이제 고대 사회의 도시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성벽이 있는 그 안에 도시의 집은 1년 안에만 물을 수가 있고 그 외에는 물을 수가 없는, 희년이 이제 적용되지 않는 것이고, 이런 성벽이 없는,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이제 농촌이나 이렇게 그런 이제 농사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경우에는 희년이 그대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성벽 있는 성 안의 집과 성벽이 없는 마을의 집을 구별한 것은 생존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여요. 이 성벽이 있는 성 안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보통 농사와 상관없는 일을 하였죠. 뭐 장사를 한다든지 여러 서비스업을 한다든지 그런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대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농사를 짓지 않고 여러 다른 일에 종사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성벽이 없는 마을의 집은 보통 밭과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이 생존과 연결이 되는 것이죠. 이런 이유로 희년 제도가 이 성벽이 없는 밭과 이제 집이 연결되어진 그런 곳에서는 희년이 적용이 된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구별된 레위인의 집과 땅을 무르는 것에 관한 말씀이 무르는 것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레위인은 집을 팔았을 경우에 언제라도 물을 수가 있었고 또 희년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위해 주신 성읍주의 들판은 영원토록 팔지 못하도록 애초에 파는 것이 금지가 되었습니다. 레위인이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이었던 것처럼 그들에게 주신 들판 또한 구별된 땅으로 거래가 아예 금지가 되었던 것이죠.
자,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우리는 그것을 맡아 관리하는 청직이라는 사실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주인의 것을 잘 알아 그 뜻대로 사용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더 많은 것들을 맡겨 주십니다. 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재물뿐만 아니라 시간과 건강 등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해서 이것이 내게 있는 것이 내 것이니 내 마음대로 사용해도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이다. 그것이 많건 적건 간에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임을 알고 또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우리가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쓰려고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충성스러운 종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고 더 복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청지기로서 선한 청지기로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바르게 사용하는 그래서 희년 정신을 온전히 구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희년 제도를 주셔서 땅을 영구히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돌려주도록 그렇게 하신 것, 그것은 모든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많은 것을 가지고 또한 소유하게 되는데 그 모든 것이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구해서 얻은 내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임을 우리로 하여금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진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셔서 그것을 잘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웃을 유익을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오니 내 것처럼 아껴서 그것을 숨겨두고 또한 내 안에 가둬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그것을 잘 활용하고 나누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한 이웃의 유익을 위해 우리가 그것들을 사용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우리 세상은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더 많은 것을 쌓아놔야 행복하고 안전하고 또한 그것이야말로 복이라고 주장하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희년을 통하여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이 된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뜻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가진 것들을 정말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잘 사용할 줄 아는 그래서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더 많은 것을 맡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주장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뜻 가운데 정말 우리에게 맡겨주신 시간, 물질, 건강 또한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잘 활용하여서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밤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3일 동안 진행되어지는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과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깨닫게 하옵시고 또한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무너진 신앙적인 모습,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또한 우리의 가정의 모습들이 회복되어지고 새로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옵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경험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 이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